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야고보서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아멘. 아멘.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처음 신학교를 들어갈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들어갈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드디어 제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첫걸음을 이 신학교에서 드디어 이제 신학교에 발돋움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푼 마음에 침례신학교라는 대전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정식으로 사역자로 임명이 되어서 가장 먼저 저는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같이 또 찬양의 사역도 같이 하면서 여러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배도 전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사역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그 한 가지가, 제가 예배하고 막 인도하고 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거든요. 너무나도 하나님 막 간절하게 찾는 그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게 되고 또 신학교에 다시 복학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또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너 왜 이렇게 교만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신 거지 네가 잘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쓴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잘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보내주시게 되었던 거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역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잘 나가면요,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역의 자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내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내 부모가 이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으로써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헌신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직분을 받겠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어떤 부장의 직분을 갖고 어떤 여전도회 회장을 맡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명한 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임명받은 그 자로서 교회에서 임명했다라기보다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도록 우리는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기 전에 우리는 성숙이라는 그 단계를 항상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그만큼 성숙된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딸아, 아들아, 너는 지금 성숙되어져야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숙이요, 언제 멈추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을 때 멈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요, 계속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 성장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성숙과 성장이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그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의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의 메시지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했던 그들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고백과 이 야고보가 하고 있었던 이 고백과 일치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또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다른 제자들 또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나 이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과 지금 이 야고보가 하고 있었던 고백과는 조금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형제로 자랐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의 동생이야. 니네들 나 잘 섬겨야 돼. 내 하는 말 잘 들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가 하고 있었던 그 고백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의 동생이기 이전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가 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하는 존재야. 나는 그냥 그에게 붙들린 존재야. 그리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그 고백을 그가 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종의 신분은요, 그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라는 사람은요, 나를 그냥 사고 팔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시키면요, 그 종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해야 되는 그 아주 주인과 그 하인과 숙명적인 그런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요, 정말 비천한 신분이었던 거예요. 나를 아주 낮게 보는데 이 낮은 것이요, 그냥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주님께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야고보는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왕에 있는데 그 밑에 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지 않나요? 그렇다면은 그 다른 왕자들도 있다고 쳐도요,
그 왕의 왕자, 그 다른 왕자들이 있다 쳐도 그가 왕이 되고 나면 그 형제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립니다. 내가 말이야 누구의 그분이 내 저기 형이셔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그 야고보의 모습 속에 이제 그는 각 지파,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당시는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요, 핍박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가난의 삶을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해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늘 힘겨운 생활을 이들은 영위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시골로 숨어 들어갔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에게까지도 가서 이들은 피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안하면서 편지를 건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의 신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또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항상 주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그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그는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내 형이지만 내가 그를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가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는 내가 예수의 동생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가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너희를 돕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그는 예수를 바로 안 순간 겸손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고요,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을 이만큼 내가 쌓았다라면요, 그 안에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이 내가 잘나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게 돕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종된 자의 심정으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지나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솔직히 우리가 딱 봤을 때요,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그 말씀이 솔직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해라?
기뻐한다? 기뻐하고 있다? 그럴까요? 정말 어려운 것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요, 누구나 다 학교라는 것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도 어떤 시험, 무슨 시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시험이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싫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조직신학 그 수업이 일주일에 2번 있는데요. 매번 하는 때마다 수업이 시작할 때마다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선 갈 때 있는데, 그럴 때면은 그 쪽지 시험 보면 영락없이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싫은데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도 또 맡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감당해 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학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지식을 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학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축복이 기쁨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생각할 때 기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시련의 시간을 그들이 통과한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수많은 그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서 엘리멘터리, 미들스쿨, 하이스쿨, 대학원, 또 어떤 이들은 박사까지 하면서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이들이 견뎌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당시 이들이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고난의 연속을 끝까지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너네들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을 붙드는 그 삶을 너네들이 살아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런 시련 속에서도 너네들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들에게 건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용기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하여서 너네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당하고 흩어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장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더 그 훈련의 시간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너네들이 이겨냈던 그 순간을 다 기억하시면서 너네들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주일이 되면 남들은 쉴 때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도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기도도 합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때로는 다른 기도회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해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범사의 예수 안에서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범사의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이 범사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됐던 나쁜 일이 됐던 기쁜 일이 됐던 슬픈 일이 됐던 감사할 일이 됐던 도저히 감사할 수 없었던 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이것이 범사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거해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친히 베풀 수 있는 그 은혜의 손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힘을 오늘 다 쓰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 또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는요 끊임없이 뛰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가 뛸 수 있는 그 거리를 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거리로 42km 그리고 42.195km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뛰기 견디기 힘든 거리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 거리를 지금 뛰라고 한다면요, 아마도 저는 한 200-300m 가면서 열심히 뛰다가 힘들어서 더 이상 뛰지 못할 것 같아요. 막 뛰다 걷다 반복하다가 아무래도 저는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은요 그 거리를 뛰면서도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경기와 다르게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려도요 마지막 주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결승점까지 들어오고 있다면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그 순간 모두가 그 마지막 선수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1등으로 들어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견디면서 끝까지 주자를 지키면서 그렇게 끝까지 그 결승점까지 달려오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너네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돼. 너네들이 포기하지 않고 내게 그렇게 달려오고 있으면 아무리 너네들이 느리게 올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박수 쳐줄 거야.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하면서 우리를 반기고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그 길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탈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기시는 그 인내의 자리를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힘이 떨어졌구나. 너네들 힘이 떨어졌지. 그래? 내가 같이 가지 마. 내가 너네들 그 마음을 다하여서 뛰고 있는 그 순간 내가 너희들을 업고 갈 거야. 어떤 사람이 둘이서 예수님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순간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두 발걸음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 발걸음 더 2개만 있을 때 정말 저 힘들었어요. 왜 그때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아, 내가 너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갔어. 그래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던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끝까지 우리가 힘이 다 떨어져서 정말 기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십니다. 아무리 힘이 떨어져서 그냥 누워있을 수만 있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 그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하고 있어요. 환난과 시험이 올 때 기뻐하는 사람을 그 의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웃고자 한 이야기지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미치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옥중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맞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그는 있었어요. 다리에는 착고가 차 있어서 그 다리에서는 늘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상처 난 그곳에 작고 쇠가 닿아서 그 몸은 점점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예수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냥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그 예수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 끊임없이 예수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바울, 그리고 베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 이들은 예수 안에 미친 자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너 미쳤어 라고 할 때, 그래, 나 괜찮아, 나 예수께 미쳤어, 예수 안에서 그렇게 나는 그렇게 나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그들의 세상의 그 얘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낼 때 정말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네들 너무나도 지나치게 그렇게 교회에 미친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 하나님 때문에 미쳤어, 오늘도 교회 갈 거야. 나 하나님 때문에 미쳐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기도할 거야, 기도가 정답이야 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낼 때 정말 하나님, 저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께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내면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 안에 신앙이 성장하고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숙된 그 신앙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지키는 그런 삶의 자리가,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들기 원해요. 정말 힘들고 고난의 순간들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저 주님만 붙들고 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한들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나에게는 그 세상보다 더한 주님이 계셔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데, 돌보고 계시는데, 저는 세상을 탐하지도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냥 예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면서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담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주의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충만한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더욱 주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오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돌보시옵소서. 힘들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 삶 속에 정말 예수 때문에, 예수로 미쳐서 내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서 오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한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감사의 능력, 기쁨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대